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까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누가는 이런 운을 띠므로 유월절 양을 잡는 그 의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과 연관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암시를 해주고 있죠. 우리 유월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날 밤에 일어난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장자된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가정에 장자의 생명을 거두어가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방해한다는 것은 곧 세상에 죽음이 임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야 하는 이유, 그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곧 내가 죽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애굽이 방해했기 때문에 애굽의 죽음이 임한 것처럼 이 구속의 사건은 결국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죽음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애굽의 모든 가정에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그 밤에 이스라엘 가정에서도 죽음의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차이가 있다 그러면 애굽에는 장자가 죽어서 가져온 통곡의 냄새라면 이스라엘 가정은 대속하여 죽은 양의 죽음으로 인한 구원의 생명의 냄새가 가득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죽어야 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속의 양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양의 죽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이 교환되는 거죠. 죽음의 심판과 생명의 구원, 유월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그것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이제 떡과 포도주를 나누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유월절을 연관시키고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다,
대속의 어린 양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우리 이런 것을 얻게 되는 거죠. 먼저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뜻하는 그런 것이고, 세상은 죽음으로 덮여 있으나 그 세상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다라는 거예요. 유월절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대신하여 어린 양이 죽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그렇게 되실 것이다.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그 문을 보면서 죽음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유월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면 십자가의 은혜로 죽음의 권세는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유월절 어린 양은 그 몸이 다 찢겨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의 양식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수님은 그 몸이 찢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더 이상 무의미한 죽음도 아니고 대제사장들의 무리들과의 정치적인 투쟁에서 패배한 그런 정치적인 죽음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미 창세전에 예정된 속량의 은혜의 사건일 뿐이다. 지금 뭔가 예수님의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예측하는 그런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이상하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담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는 절망 그 자체였지만, 그러나 후에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찬 예식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셨구나.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구나.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이런 성찬 예식을 제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찬 예식을 접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오늘의 이 달짝지근한 포도주가 아이고 맛있네. 뭐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뭐 주려면 뭐 대접으로 주든지 이만큼 주면서 뭐 이런 얘기도 어떤 분은 하고,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이제 충동원 전도주일, 그러니까 우리 숙모는 이제 그 교회 권사님인데 이분은 끝까지 교회를 안 나가세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충동원 전도주일 날 교회를 갔더니 이렇게 내가 갔더니 말이야 이러면서 뭐 이만한 빵이랑 뭐 포도주 한 잔씩 마시대. 나는 안 주대. 손님 초대해 놓고서는 참 벨락이도 뭐 이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뭐 그렇게 그런 작은 포도주 한 잔 뭐 떡 그러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라, 그날의 그 시간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접하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찢어진 몸을 우리가 접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오늘도 생명을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오늘도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전히 나와 함께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 예식의 자리는 생명의 축제의 자리인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이거 빵에 오늘 카스테라로 했나? 오늘 뭐 이상한 동그란 거 갖다 줬지? 왜 이래 이거? 찝찝하네 이거? 뭐 물이 좀 먹고 싶은데,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 속에 내가 초대받아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생명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라는 거죠.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때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제자들에게 준 희망인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었구나.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날에 주님과 함께 다시 이런 만찬을 행하게 될 것이다. 생명의 축제가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이
오늘의 불행이 영원한 불행이 아닐 것이다. 오늘의 아픔이 영원한 아픔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불행과 아픔을 뛰어넘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끝에는 생명의 축제가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기다릴 것이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너희들 오기만을 내가 기다리겠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아픔들, 나를 찾아오는 그 모든 불행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길 끝에는 주님께서 만찬을 벌려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구원의 확신이죠. 그러나 이날은 당장 눈앞에 오는 것은 아니에요. 십자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지나가야 되고, 또 수많은 핍박도 견뎌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헷갈립니까?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시기까지 한번 돌아보세요. 교회 그만두고 싶은 날이 한두 번이셨습니까? 저도 목사 그만두고 싶은 날이 수두룩하거든요. 근데 견디고 참고 있다 보니까 오늘이 됐고, 또 그렇게 견디고 참고 했다 보면은 주님의 만찬 속상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떡하니 앉게 되는 날이 오는 거죠.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이겨내고 오늘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옛 언약은 이 어린 양의 피로 세운 언약이잖아요. 불완전해요. 그 언약으로도 이스라엘은 해방을 얻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온 인류의 구원의 완성이 되잖아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염소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행실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나는 죄악 가운데 살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행실이 깨끗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있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은 발견하지 못해요. 전능하신 분인데도 유일하게 못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독생자의 피로 덮여진 자녀들의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또 십자가는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자, 곧 예배하는 자의 자격을 줄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광을 우리가 얻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구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다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면은 두려우세요? 두려우실 것 같으세요? 기쁠 것 같으세요? 감격이잖아요. 응? 하나님이 저기서 막 우리에게 다가오셔. 무서워. 나 도망갈 거야. 우리는 도망 안 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뛰어가서 안길 거란 말이죠. 이게 십자가 이전과 이후의 차이인 거예요. 십자가 이전의 사람들이나 십자가 이후의 우리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여전히 지지고 볶고 그러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러고 살아간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전에도 여전히 상한 갈 때 꺼져갔던 심지 같았고, 예수 믿고 있는 오늘 우리도 여전히 상한 갈 때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지, 안 그러십니까? 저는요 매일 하나님께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나 이제 목회 그만하면 안 될까요? 하면 할수록 입술로 범죄하고 하면 할수록 행동으로 범하는 이 죄악되면서 그만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요즘 가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넘어지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언약,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상한 갈 때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성찬의 그 자리인데 여기에도 어두운 그늘이 있잖아요. 배신의 손이 있어요.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미 작정된 길을 가시는데 그 순종의 예식이 펼쳐지는 자리에 반향의 손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소욕에 인도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소욕이 가득하다는 거죠.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일을 행할 자가 우리 중에 누구일까? 다 몰라. 나만 아는 거예요. 가룟 유다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 왜 이런 얘기를 하시냔 말이죠. 사랑인 거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눈을 쳐다보면서 얘기하시지 않았겠어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돌아서라.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멈춰라. 지금 아니더라도 돌이켜라. 기다리시겠다. 돌아오기를. 그러나 돌이키지 않잖아요. 결국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는 거예요. 선택은 결국 내 몫이구나.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따를 것인지 가룟 유다처럼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다가 화에 이를 것인지 선택은 내 몫이라는 거죠. 늘 우리는 구원과 생명의 자리에 스며든 죽음의 그늘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도사린 그 그늘에 직면해야 하고 하루 치다는 내 안의 욕망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합리화시켜서도 안 되고 정직하게 직면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나 우리에게나 생명을 얻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는 그 생명을 위해서 오진 십자가에 오르셨고 그 생명을 낱낱이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회개의 시간이에요. 기회의 시간이고 그 은혜, 그 생명을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는 거죠. 이번 주일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오셔서 주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시고 또한 언약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그 만찬 속상에 다시 앉게 됨을 확신케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래서 오늘을 이겨내되 내 안에 나를 무너뜨리는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고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